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십시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에게로 간 자들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쉼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지요. 지옥 갈 우리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된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이런 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생겼을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가게 된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란 힘이 들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끄는 그런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세상 속에서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만났을 때 그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쉼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을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를 보고 야,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평강을 누리고 무엇이 이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쉼을 누리는 거지?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됨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오늘은 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왜 그런 쉼이 없지? 왜 내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왜 내 마음엔 근심이 있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가 하는 그 원인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누릴 그 영광과 안식,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쉼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날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그 장소가 베세다라는 곳인데, 이 베세다라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부터 베세다라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예수님을 찾아보았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한 이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안 계시네,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찾자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은요 어떻게 했느냐? 배 타고 가브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갔습니다. 왜 이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찾으러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갔을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은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인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는가? 이들은 정말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었어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열정이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은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사실 이들은요 죄 사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아야지 관심 없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무리들인데 무슨 죄 사함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들 무리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죄 사함을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필요한 그것 공급받는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문제, 그 답을 얻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들은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문제, 자신들의 식량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았던 겁니다.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찾았던 겁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온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표적을 보고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구나, 이 표적을 보니까 예수님은 틀림없는 구원자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된 것이라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들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증거하는 증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것만 보였던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저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하게 찾았던 거예요. 베스대에 계시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던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 그것만 공급받으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할 줄 알았어. 그것만 공급받으면 인생에 참된 쉼이 있을 줄 알았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못했던 거죠. 그게 안 믿어졌습니다. 그냥 본 것 보니까, 행하신 일을 보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것만 보였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갖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습니다. 그 도전이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이들이 떡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얻는 이것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에서 쉼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초월하여 평안을 누리며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없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쉼이 있었습니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안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는 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불안했고 두려웠고 공허했고 수없이 애쓰고 노력해보지만 그 공허함과 불안함들이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또 가진다 한들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만족함이 생기지 않고요, 그냥 공허함이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또 애쓰고 또 노력합니다. 애쓰고 또 애쓰고 또 노력해보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27절과 같이 도전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신 목적은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나아가 이 땅에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해주신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도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전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앞에 모여든 군중들은요, 예수님의 이 도전을 받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도전에 군중들의 반응을 볼 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고 물었을 때 군중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옳다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29절과 같은 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은 이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해 주셨어요. 자, 그러자 이 도전을 받았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지금 군중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도전이 어떤 도전인가도 알았어요. 군중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인데 나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심을 이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쉽게 다시 정리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면 그것에 합당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표적이 무엇이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면서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증거로서 우리는 무엇을 모세에게서 보았냐면 만나를 내려주었다는 거죠.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것을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틀림없는 구원자였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면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을 주어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기 위해서 간절하게 찾아났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관심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만 해결받고 싶어서 찾아났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위하여 일하라고 도전해 줬는데 결국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떡 주세요. 떡 주시면 믿을게요. 지금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한 표적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지금 도전해 주시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표적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면 믿을게요. 떡 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들은 여전히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었던 거죠. 오로지 썩어질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이것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요, 아무리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도,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 찾음을 통해서 혹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요, 요한복음 6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자신들의 생각이 만족되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찾아온 그 무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대로 알고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도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거 다 차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쉼을 누리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돼요.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린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백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때를 따라도는 은혜를 얻기에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도는 은혜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그런 복까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쌓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 채우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목말라 했고 주려했던 우리 인생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줄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 보냄을,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때를 따라 오는 은혜를 부여받아서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때때로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적어도 성도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보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문제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내 경험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성도는요, 모든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인데, 쉼을 얻을 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거 놓아버리고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생겼을 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아주 유한한 거잖아요. 그 유한한 것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어찌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도인 우리들이 때때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들이 목마르고 줄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쉼이 없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절망스러운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아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믿어야 되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틀림없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틀림없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소망을 품고 말이죠. 절망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믿는 자들을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죽어도 삽니다. 누가요? 성도들은요. 죽음조차도 성도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인생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질병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어도 우리는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헤롯이 예수님의 시절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면 통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근데 체포하고 나니까 그때가 6월절이고 무교절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유대인들은 지키는데 이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헤롯은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이 마지막 날이 지나면 베드로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어떻게 지내고 있었냐면요, 이 헤롯은 베드로가 혹이라도 도망갈까 싶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옛날에 그렇게 풀려난 경험 소식을 헤롯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옥에 가두고요, 쇠사슬을 묶고 혹시나 싶어서 그 옥에 베드로 좌우에 군사 2명을 두어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옥문에도 군사 2명이 지키고 있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해가 뜨면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상황 가운데 깊이 잠들었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때려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깊이
깊이 잠들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내일이면 죽는데 깊이 있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어떤 질고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있었던 바울은요, 그 확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혹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되고, 취직 잘하고, 결혼 잘하고, 우환이 없고, 사업도 잘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도들에게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예수님 떠나갑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이 잘 되는 건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잘 살고 우환이 없는 건데 자꾸 우환이 생겨요. 그거 왜 믿어요? 떠나가 버리지. 믿음도 못 지키고 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것 믿음 때문에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하는 삶을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지속하여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